24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나와 있는 말씀인데,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종 다윗, 말씀은 다윗이라기보다 메시아를 말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이 거기에 거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게 되며 숲을 가운데 잠을 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림에 때를 따라서 소낙비를 내리고 복된 소낙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계속하여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자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이런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나와 있는 말씀에는 화평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산 사방에 이르는 복이 있고 소낙비가 내리는데 이제 복된 소낙비가 내리게 될 것이고, 밭에 그러므로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고 땅에 소산을 내게 되고 그 땅까지도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어서 그들의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방 민족에 의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였던 것들을 내가 다 회복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다. 다시는 이방의 노랫거리가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게 될 것이기에 놀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고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그들이 알고 또 그들이 내 백성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구체적으로 땅에서 산에서 어떻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비도 내려주고 땅을 좋게 하겠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이라고 지칭하면서 이것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셨기에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어지면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맺어지면 그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래서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화평의 언약이 맺어지면, 그러면 그 뒤로는 이제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죠.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사이에 조약만 맺혀지면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잖아요. 휴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거지 평화협정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은 전쟁을 어떤 전쟁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태예요. 행정적으로 따져보면. 그래서 아직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쪽 적은 나라가 군사력 5위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군사력 5위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한반도라고 하는 그 지정학적인 위치에다가 더군다나 그 체제가 전혀 다른 사회주의와 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전혀 다른 체제가 이 한반도에 분할해서 있기 때문에 뭐 헌법상은 아니지만 위에는 뭐 나라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그러나 이제 위에서 밑에를 이제 두 나라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더 이상 대화 안 되고 적으로 표현하고 뭐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사실 이제 뭐그 전부터 그랬지만 이제 명문화하고 막 이렇게 되면 사실은 복잡해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불행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이 작은 나라가 그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위를 선점하면서 또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는 것은 또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것 같은데 그 불행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려고 아직까지 이제 하나가 되지 않게 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인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볼 때 빨리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하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어떤 기술력들을 허락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 때문에 다시 일어서기가 어려웠던 나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돕는 나라가 되게 하고 또 돕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적은 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이 수십 나라, 수백 개 나라에 가서 살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고 그곳에서 왜 살겠습니까? 거기서 그들이 열심히 살아내고 또 그 살아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익히고 배우고 얻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의 나라가 되게 하였는데 어찌 보면 그 모든 그림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깊고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나라들에게 가서 흩어지게 하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어떤 절차나 과정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사실상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물론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복귀되는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70년 말씀이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되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육적으로 주어져 있는 말씀이라기보다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의 언약을 맺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짐승들,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산 사방에 그들이 거주하는 산 사방, 주로 이제 산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우리랑 좀 생각이 다르지만,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안전한 곳을 찾다 보니까 산에 살았거든요. 보통 이제 전쟁이나 뭐 이런 곳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산성을 쌓고 살았잖아요. 보통 이제 아니면 평지인데 그 평지는 지켜내기가 참 쉽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거주지가 산지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해도 산지예요. 그래서 산 사방에 복을 내린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복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때를 따라서 소낙비도 내주시고 밭에 나무가 열매도 맺고 땅에 소산도 내게 하시고 그런 말씀들인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않게 하시고 평안히 거주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가지고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제 내 초장의 양과 같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우리의 양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꼴을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화평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기에 오늘 이 말씀이 진실로 우리 가운데 샬롬의 역사로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사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삶 가운데 꼭 있어야 될 덕목이었습니다. 반드시 화평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만 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에게도 그런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또 믿는 우리를 통해서도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동행하심이 또한 간증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 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또 함께 나누는 은혜들이 날마다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의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으셨고 그들을 거주하면서 평안케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무더위로 소산이 타가고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물이 없어서 기근이 일어나여 어려움을 당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홍수로 인하여서 대책이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이런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참으로 우리와 화평을 맺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들 짐승도 악한 짐승도 거치게 하시고 소산이 풍성케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믿는 사람들이 되어주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 앞에 믿음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